오늘 말씀 제목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가 알다시피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화평이 깨지게 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화평은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집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화평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누가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둘째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신 내외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부간에 싸워서 가정의 평화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아내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은 좋은 꾀를 내어 밤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님과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려.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나 젊은 당신이 죽어서야 되겠소?
그래서 오늘 감쪽같이 어머니를 앓지도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좋은 약을 사왔어. 그러니 내 말대로 꼭 해야 하고 하면서 밤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밤이 아니에요. 이걸 삶아서 매일 잡숫게 하면 어머니는 뚱뚱하게 살이 쪄서 혈압이 높아져 앓지 않고 죽게 된다고. 그러니 돌아가실 분에게 공손히 잘 대하구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네 어디 그럼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머님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좋아라고 밤을 삶아서 이른 아침에 가지고 들어가서 전에 없이 공손한 말씨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이 밤을 잡수세요. 시어머니는 뜻밖의 일이라 아무 말 않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공손한 인사와 함께 며느리에게서 밤을 받아 먹은 시어머니 마음에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괜히 내가 심하게 굴었지. 이렇게 생각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그칠 줄 모르던 이 집안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저 밤 내다 버릴 거예요. 아니 왜?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겁이 나요. 그렇게 인자하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내가 나쁜 년이었어요. 그러면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는 아내의 등을 어루만지며 여보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다오. 네 거짓말 조금 전에도 정정하셨는데 하하하 여보 그 밤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죽였다오. 그 밤이 참 효과 만점의 독약인데. 아내는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이웃을 평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았습니다. 왕이 친위대에게 왕이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그 친위대들에게 모진 고문이 있어도 잘 참아내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잘 참아냈고 마침내 왕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왕은 그 친위대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 참았다 말해주면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왕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였고 왕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초가 되면 특히 1월과 2월에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한대요. 다이어트. 올해는 꼭 성공하리라. 다이어트 하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때만 잘 참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또 이때만 잘 참으면 날씬하게 된다는 그 희망 때문에 참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고난,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참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주보에 교회의 기도 제목,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10가지 정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주보를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도 제목입니까? 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무서워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면 어쩌지? 그런 무서움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믿었던 겁니다. 순교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며 순교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가수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가 있죠. 미스 트롯, 싱 어게인.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나 자신을 보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애씁니다. 칭찬받기 위해 애씁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뭐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길러다가 밑 빠진 독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버도 밑이 빠져 있고 밑이 깨져 있기 때문에 물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 물을 길어 날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우물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어요.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큰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고생 많았소.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오. 여러분,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 임금님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시오 하면 따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시면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것이 될까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신하, 또 하나님의 그저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신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